이따금씩 저는 음식을 요리를 합니다. 요리라고 해봤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나물도 좀 묻혀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요즘은 요리라고 해봤자 제가 하는 요리는 기껏해야 라면 끓이는 거, 그리고 달걀 프라이, 계란 프라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라면을 끓여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요리사가 라면을 끓이는데 이 라면이 보통 라면이 아니더라고요. 맛은 아무도 못 보았지만 그들이 끓인 라면 그 보여지는 비주얼만 보아도 너무 품격이 다르고 라면인데, 같은 라면, 제가 끓인 라면, 인류 셰프가 끓인 라면 격조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깨지고 모나고 상처받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가꾸신다고 하면 얼마나 향기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종국, 결국은 합력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는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힘들고 신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지내놓고 보니 아름다운 열매 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나님은 하시더라. 고춧가루 얼마나 맵습니까? 그런데 이 고춧가루도 셰프가 적절하게 다른 양념들과 같이 넣으면 이 고춧가루가 칼칼하고 음식의 맛을 돋구는 그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고춧가루 같은 눈물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내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겨우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고 정말 처절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노예 생활 중에도 착실하고 성실하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집에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이제 꽤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겨우 또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제 좋았는구나 했더니 기근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전 세계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도 그런데 미리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후에 흉년이 든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걸 대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들에서는 이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 그래 먹을 것이 남아있는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분명히 팔려왔는데 결국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준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로 팔려온 것은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그런 일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고 총리가 되고 그런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작품이. 요셉의 삶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모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불행이 뭐예요? 요셉처럼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말은 해피엔딩, 아름답고 선을 이루어 가도록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들이나 눈물 나는 일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물주물 요리하시고 그래서 맛깔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2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들 된 우리 뭘 준들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쉽지 않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휘어졌고 그리고 그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는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큰 못이 박혀서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옆구리에서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처럼 비참한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자기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 주십니다. 누가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인데 때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 받고도 좋은 것인 줄 모르는 때가 있어서 그게 문제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려운 시험도 고통도 그거 인내하고 넘어가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주실 축복에 대한 예고편으로 전적으로 미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조차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원할 때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다른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공중에 이름 없는 그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채우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어떤 말이에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 공사를 하는데 넉넉하고 넘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도우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늘 풍성하게 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웃음 나는 날도 있겠지만 눈물 나는 괴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노략질, 사탄의 꼬임 이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끝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보다 좀 위에 35절, 36절의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을 열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이런 일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늘 겪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전도여행, 선교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수도 없이 당했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추위 때문에 헐벗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의 종류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크기나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류의 고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종류의 고난을 같이 겪어요. 환난은 어떤 것 보고 이야기하죠? 환난은 밖에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에요. 곤고는요,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겪었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 안 겪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핍박은요,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날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욕먹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굶주림, 헐벗음, 물론 굶주리거나 헐벗은 일은 별로 안 겪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굶주림, 헐벗음의 정도나 그 범위는 달라도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헐벗음, 상대적인 굶주림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이름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칼이나 무차별 공격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받는 고난, 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거는 너나 할 바 없이 누구나 다 겪고 있고 겪을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위협 또 위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 넉넉히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붙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교회에 닥치게 될 거센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핍박을 미리 예견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휘페르미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판정승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압도적인 승리, 확고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 믿다가 걸리면 사자불에 던져지거나 또 맹수들의 밥 되는 건 물론이고 황제들 핍박을 받아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인간 등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름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실제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담력과 힘과 용기와 신앙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불가피한 경우에 죽음을 불사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만나는 우리 삶의 위협들 속에서도 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도록 마음속에서 샘솟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고 안 돼 그래도 손사래를 쳐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안 되는 일을 넉넉하게 극복해내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낸 주인공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때로는 최후에는 최악의 순간에는 이 땅에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고통을 겪어내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그러면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내칠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면류관을 받고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그들 마음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요,
일시적인 것, 그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지기 힘든 때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거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가 있어도 나중에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회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려운 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가 지나면 행복하고 좋은 때도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고픈 때가 있으면 넉넉하고 좋은 것 누리고 살 때가 많이 또 생기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아무리 지겹고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도 오래 장구하게, 아니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기에 비교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에게 세상의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상급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는 동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해서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인간 승리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의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간신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넉넉하게, 손쉽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휘폐 나가고 부럽게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오늘 겪고 있는 환난과 오늘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능히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나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힘겹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은사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설령 순교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최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받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생의 힘과 무기로 삼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